오늘 우리는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는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요. 참 비밀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기도 합니다.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일 줄 알았지만 다른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을 산다라는 그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작이란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려운 시절을 지냈을 때 기록됐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오래 지났을 때, 그러니까 중단된 채로 이제 한참 지났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이 차자 주님께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제 고레스 황제의 선포가 나와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소위 해방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로 귀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성전 건축을 진짜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계속 이전부터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살아가고 있었던 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위에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고소 고발 이런 걸 해가지고요, 모함을 해가지고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중단이 됐느냐? 약 15년이나 중단이 됐죠. 그래서 15년이 지났을 때 학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포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 1차 청중이었던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직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죠. 당대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물론 포로 기간이니까 쉽지 않은 것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 나라는 그래도 문명이 있는 곳이었고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70년 그들이 자리를 비웠던 유대 땅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멸망해버린 허허벌판이고 대적들만 있고 방해 세력만 있고 기반 시설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성전도 없고 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에 좀 어려워도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야지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들어간다. 그게 훨씬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갔습니다. 하려고 했어요.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쫄딱 15년 동안 망했다는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헌신을 안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한 번에 했었으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따 되겠지, 좀 이따 되겠지 했을 텐데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마음이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15년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15년째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학계를 보내고 또 한 명 더 보냈어요. 스가랴라고요. 그러니까 투탑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한꺼번에 쭉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나씩 차근차근 마음 접히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한 번에 2명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일찍 오시지요. 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어떡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 뭔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오늘 본문 보시면요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책망하는 얘기로 들려요. 아니 너네는 그렇게 좋은 집에 얼마나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살만한 집에 번듯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집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다. 너네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저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구절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중이라면 처음에 약간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저 선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점점 더 궁금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냥 꾸짖고 끝내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근데 주님 왜 이제 오셔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보게 되는 거 그거 말입니다. 1장 8절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주어집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훅 치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새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낯선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항상 충만하시고 다 잘 되셔서 아닐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라인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 라인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11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공은 백성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 차례죠? 사람들이
그때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남았던 거겠죠. 바로 이 부분이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 동사가 하나 또 나와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백성들이 뭘 했느냐?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들었다.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까지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뭐죠?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외했습니다. 이때 경외했다는 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좋은 말이지만요,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 표현은 12절에는 없고요, 13절에도 없고요. 어디 가야 나오냐면 14절 말씀에 가야 나오거든요. 자,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는요, 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존중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직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설교 시간에 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남 얘기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딴 거 하러 갈 거니까,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면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해야겠다.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가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도대체 12절과 14절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바로 그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구절은 긴데요, 말씀은 짧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좀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성전 건축 되게 해줄게,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번엔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한 단어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임재란, 주님의 임재란 곧 성전의 핵심 개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린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아무리 쌓아 올려 봐야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니까요.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 이렇게 건설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내려오잖아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진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내려오셔서 그냥 편지에서 다 계신다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오셔서 진짜 같이 계신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임재,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임재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왔다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성막을 다 완공을 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왔거든요. 성전을 완공을 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건물 성전을 다 완성을 해야 내려오셔 가지고 그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아직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거죠. 들어보면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 거라는 말인가 봐요. 그렇죠? 내가 이미 지었다, 그러니까 해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가서 닿았는지 14절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무엇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재개를 했다. 자,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감동시키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좀 뉘앙스 있게 번역을 해보면 휘저어 놓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많은 번역본들에서 stir up 이렇게 아마 번역해 놓은 걸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동시켰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휘저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자고 있는 것을 깨워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말인 거죠. 가라앉은 영혼을 휘저으신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나게 하신,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을 가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렇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이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다, 충격을 받아서,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충격일까요? 왜 충격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방식과 사고의 방식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믿음의 방식을 하나님이 깨고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한 거죠? 주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으면 그 다음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깨뜨리신 거죠.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일을 해야 너희에게 올 수 있는, 너희가 성공을 해야 너희에게 올 수 있는, 너희가 열매를 먼저 맺어야 그래야 너희와 동행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나는 전능자이며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권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열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일을 먼저 해서 그게 잘 되게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단순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의 구세주 예수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그냥 가득가득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더,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당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모세가 경험한 그 사건이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황궁에서 황자로 자라면서요, 최고의 문물과 그 경험을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됐다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해방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황제에게 알려지고 바로에게 알려지고 모세의 인생은 급격히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모진 세월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끊겼죠.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막은 것이 아닌가, 적어도 되게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나타나셨어요. 와, 우리 주님은 타단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어요. 아니 40년 전에 하시지 왜 지금입니까? 주마등 같이 쭉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인물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가 봐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모른 척 하셨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안 된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저는 못하고요. 저는 뭐가 어떻고요. 막 그러니까 거절이죠. 혹시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그랬으면, 제가 모세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다면 저 은연을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딜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엔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또 언제 트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도장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좀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되는 거 맞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모세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어오셨는지 그런 거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명확하고 단순하신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임재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식,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을 타단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말씀하세요.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방법이요, 막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인생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런 설명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명확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고백할 때까지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며 대답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모세 사건에서도 그랬고 학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것이죠. 굳은 마음이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몰랐던 마음이 굳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stir up, 그렇죠? 깨부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얼마나 풍요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알게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거죠. 대적들이 또 방해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믿는 것 하나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란 내가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은 뭔가요? 이렇게 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의 진짜 원동력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신지요? 충분한 능력이 되고 있으신지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려놓는다라는 말, 옛날에는 권리포기라 그랬는데 요즘은 말이 쉬워져가지고 한국말로 내려놓는다로 바뀌었어요.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들으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또 붙잡아요, 그 다음 거를. 그렇죠? 제가 저 형제를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형제를 또 이렇게 붙잡고, 제가 저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또 다음 거 붙잡고.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건 다음 거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빈손으로.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붙잡느냐, 그 다음 걸로 뭘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건 포기, 좌절, 절망, 원망, 굳은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절반이고요, 나머지 진짜 두 번째 절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주님 충분합니다. 이게 되느냐? 주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확 흔들어 놓으셔서 그 주님이 풍요로우시고 충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품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있잖아요. 주중에는 총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지금 채플을 담당하는 교목실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하지만요, 내 채플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개강을 했는데 이제 맨 첫 주에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심령 부흥회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저요. 맨날 나가서 사회 보고 주여 합심기도 막 5분씩 하고, 제 목이 완전히 지금 굉장히 목이 좋아진 건데요, 목이 완전히 이상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 심령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 그 오셨던 강사님이 이제 두 분이셨는데, 두 번째로 뒤쪽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맨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한마디 이렇게 하고, 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탁 와서 이렇게 꽂혔어요.
그 강사가 누구냐 하면 송태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좋은 말씀 계속 은혜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요 맨 앞에서 요약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받아 적고 요약해서 나가서 주여 이거 해야 되니까. 불러야 되는 노래는 뭐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일어나서 나갑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 아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표현이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이제 주님께서 건져주신 이제 그 본문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탁 이렇게 왔어요. 뭐냐면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적이며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고, 그게 우리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탁 한 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표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교가 어려운 과정을 작년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학교가 거의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아침마다 제가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뭐 디테일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하지만요. 그냥 했던 기도가 그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개를 쳐박고, 왜냐면 고개를 쳐박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줄까 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이 기도 빨리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싫어요, 이 기도가.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되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상태로 좀 돌아가고 싶으니까 주님 빨리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근데 강사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물론 지금 정상화 과정 중에 되고 있지만요, 많이 좋아졌지만, 강사자분이 오셔가지고 살려주세요를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는 싫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이제 힘든 거 끝, 행복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뭐 이래가지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진짜 인생의 참 신앙의 길이다. 내가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타이틀은 신학교 교수고 목회자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주님이 제발 능력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주님 그 정도로 의지 안 해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정상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생각이 나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주님이 너무 필요한 상태,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것이 약할 때 강함 주신다라는 말이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는 것, 그분이 풍요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새 시작의 원동력이지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다시 깨우려 하실 때, 그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의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의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한 달의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으로 다시 결심하며 다시 다짐하며 우리를 이끄시고